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은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에도 아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막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도 왠지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또 말을 하는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아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삶이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자동으로요. 아주 자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 지금 뭐 하고 있니? 바꿔 말씀드리면 너는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넌 뭘 하고 있니? 이렇게 저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뭐 하는 것 같거든요. 저 뭐 합니다, 항상. 뭘 하는 것 같은데 또 뭘 안 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조급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심란한 건 예전엔 조급했는데.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간 노동의 할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너 요거 해야 되는. 그게 달란트인지 그게 드라크마인지 내가 과연 그것을 순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물을 때 참으로 고약하고 참으로 이기적인 그런 저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데 그리고 일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을 때에 상당히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를 두고 하는 볼멘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5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목사를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마라. 기꺼이 괜찮습니다.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이게 중요한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마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이 양무리를 이렇게 보살필 때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거든요. 목자 아니에요?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신데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부여하셨으므로 목사는 그 목자의 역할을 반듯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냐면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하지 말아라. 뭐 이득 바라고 하지 말아라.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라. 넷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을 대할 때 주인처럼 행세하면 그 앞에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니 그들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잠시 그 무리를 목사가 맡았을 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맡은 자들에게 조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논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라는 녀석에게, 내 삶이라는 놈에게 주장한 자세를 취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구라는 사람이 성령구라는 삶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구는 성령구의 삶에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몸 굴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함부로 사특한 것을 머리에 담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고요. 함부로 정죄하는 죄를 보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게 아니니까. 함부로 나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함부로 죽어도 안 되고 함부로 좌절해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니 고린도전서 6장 있죠. 6장에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한 것이 그것이고요. 또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아멘. 이게 바로 내가 내 몸을 그리고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증자,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방 안에 방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방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는데 어떻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호신탐탐 죄를 지을 생각을 감히 하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눈과 귀를 막고 아주 현란하게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주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면 주님이 못 보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못 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경영을 하여서 말의 응답까지 받을 그런 공산으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만 내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축원하시고 우리에게 형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이 양들을 섬겨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어떤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당신 피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교회가 사탄에서 하나님에게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괜찮습니다. 바로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할 때에 당신 피로 교회를 샀다고 할 때에
그 샀다란 표현이 있죠. 샀다, 구매했다, 그 샀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빵을 샀다고 하면 돈을 빵집 주인에게 이렇게 지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교회라는 빵을 사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피로써 그 값을 지불한 것인가 물을 때에 이게 무엇을 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어떤 단어인지 찾아보니까 페리 에포이에소트, 그러니까 앞에가 접두사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뜻이 뭔지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르면 교회를 단순히 물건 사듯이 구매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혹독한 대가를 감내하면서까지 교회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무리 가치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 가치 있는 물건을 살까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목숨까지 바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당신의 피와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피로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물을 때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저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교회를, 우리 성석교회를 얼마나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사셨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의 피공로가 아니면 우린 존재할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장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며 사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아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사실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내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내 삶의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동돼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동시에 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혹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나 대신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겠는데요. 대신 저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원인 것은 알겠는데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나 대신 어? 일해주고 나 대신 그와 싸워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대신 아파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발을 구르며 개인에게 할당된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동시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린 동시에
영적으로 깊이 연결된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잘 안 들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성속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먼저 베드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순교하였고, 두 번째 안드레.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똑같이 순교하였으며, 세 번째 야고보. 야고보는 칼로 목이 베임을 당하여 순교하였고, 빌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죽이 벗겨진 채 참수당하여 순교하였고, 여러분 아시죠? 도마는 인도 맞습니까?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였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하였고, 알퍼의 아들 야고보는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순교하였고, 다데오는 도끼에 맞아서 순교하였고, 시몬은 톱으로 켜서 순교하였고, 요한은 유일하게 장수하다가 자연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고 참수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순교 중에서 마띠아의 죽음에 주목합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애당초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마띠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가룟 유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안에 포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최소한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마띠아에 주목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살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인 것입니다. 가끔씩 삶의 주인을 무시하고 가끔씩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며 가끔씩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끝판에 재수 없게도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그도 순교의 길을 밟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 그분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정말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적당하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확실하게 화끈하게 고난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겠죠? 제 생각에.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 그 복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 깊이 생각하시는 저 좀 보시고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물을 때 솔직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